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절수가 짧으므로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배 위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지요,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제 처형될 마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나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소녀는 베드로를 보더니 어이쿠 베드로네요 하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안에서 죽을 둥 살둥 왁을 뻑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뭐고, 살아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나서를 잠깐 찾아가시겠어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로 좀 찾아가십시다. 거기 1장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느라고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 있는 사공이며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잠잠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요나를 보고서 야, 너도 네 신한테 좀 해봐라. 혹시 그럴 줄 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해도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별소리 다 해요. 금식도 오고 요란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헛된 응답을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배 골고 잠 못 자고 그러고 끝나요. 그것을 소위 믿음 없는 기도라 그러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벌써 제자들이
당신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이거 요나 케이스하고 비슷하구먼 하시는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통사정으로 오고 심지어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군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주 그렇게 할 정도로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자, 그럼 우리 26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그러니까 rebuke, 영어로는 rebuke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게 너무 잔잔하지 못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 꾸짖는다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에페티메센. 근데 이게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피라는 접두어와 그 다음에는 티마오라는 단어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피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 티마오라는 뜻은 뭔 거니까 to pay honor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제 존경을 바친다는 뜻으로 쓸 때 그러는 건데 일반적으로 honor라 그러면 말이죠. 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honor 또는 영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높여 세우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나 심지어는 우리말까지도 한자를 통한 우리말까지도 언어의 내용은 뭔 거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걸 언어라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언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너무 인정을 안 해요. 상대편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편을 100%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exactly,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그게 바로 언어가 돼요. 그게 바로 존경이 되고 그게 바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 그 호수죠. 큰 호수인데 그것을 예수께서 막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평상시의 상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다야, 바람아, 네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라. 지금 이렇게 미친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배를 뒤집어 엎을듯이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abnormal한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4편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시편 104편은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시편 104편 5절에서 12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나머지를 같이 읽읍시다. 12절까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104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부분 5절에서 12절은 물에 관한 거예요. 물, 바다를 포함해서
시냇물까지 다 이런 거, 전체 물, 그 물들이 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배를 부셔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물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물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인간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지요. 이게 바로 슬픈 아담 때문에 벌어진 그런 슬픈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친 풍랑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이놈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랬더니 파도가 즉시 조용해집니다. 바다라는 것은 조용해야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파도가, 사실은 바다가 얼마나 조용한 곳인 줄 압니까? 파도가 친다 그래도요, 찰랑찰랑 이렇게 치는 게 사실은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막 뒤집어 엎듯이 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는 올리고 피스토스에게, 피스테스, 믿음이 올리고하다. 이게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little, 영어로 말하면 little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불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9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9불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9불은 10불짜리를 사기에 충분하지를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에 관한 말도 하고 사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역경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리고 하다, 이게 올리고 네 믿음은 충분하지가 않구나,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누가나 마가는 굉장히 심하게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심장하게 기록을 했어요. 저는 그 마태의 기록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나 마음의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게 닥치면은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간지 없어서 어디 갔는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기도 힘들고 지쳐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올리고하다 그럽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게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치가 않구나. 그러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27절을 같이 봉독하시지요.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순종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휘파코오라고 하는 단어, 휘파코오. 휘파코오는 오베이, 순종의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발전시킨 뜻이 되고, 원래 휘파코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무슨 뜻인 거니?
to listen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answer,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이죠.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니?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예수께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으이크 뜨거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거친 파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바람아, 얘 호수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지? 그러자 바람과 물은, 호수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창조주 앞에서 Yes sir 하는 거예요. Yes sir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요. 하나님이 원래 해주신 그 상태대로 가지요. Comply with, answer,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화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뭘 명령을 하고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듣는다 그러면은 창조주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창조주는 다만 창조할 당시의 것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겠는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첫 믿음을 가졌을 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첫 믿음을 가졌을 때를 아주 그 첫 믿음을 가졌을 때의 한 건 1년 동안 세월 저는 너무너무나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나머지 생애 동안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부족해질 때 저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왠고니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제가 첫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건 다 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거. 그 전해 주신 믿음에 대해서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길에 벌어지는 많은 사연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는 그 문제를 보살펴 주실 때 방법이 강제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서 그 문제들마다 연결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건 또는 국가적인 문제건 사람 간의 문제건 성격 간의 문제건 하여간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꺾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강제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나 오늘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제자들은 풍랑과 싸웠습니다. 풍랑을 칠 때 배가 침몰을 할까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물을 퍼내고 뭐 어부들이니까 뭐 배하고 평생을 산 사람들인데 그걸 뭘 왜 못 하겠어요. 풍랑과 싸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사역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끌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라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을 교회로 끌어올 때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이면은 그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게 전도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욕만 한참 하고 되지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뭐로 보고 그러나고 또 날 이러지요.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는 게 바로 그 전도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친 풍랑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파도가 칠 때 파도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에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인생 여정과 거친 풍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인생이 고생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태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